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1편의 표제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소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1편에만 붙어 있는 소제목은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음집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성전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이 120편부터 134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모음을 또 다른 말로 순례자의 찬양이라고도 말합니다. 순례자의 찬양. 구약의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순례 여행을 떠났던 것이죠. 왜 3번 갔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절기가 3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노래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순례 여행은 우리가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낭만적이고 설레이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꽃보다 성전 이런 거 있을까요? 꽃보다 성전 그런 게 아니었겠죠. 오늘날처럼 휴가철에 떠나는 어떤 해외 여행, 가족 여행을 가듯이 순례 여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례 여행의 여행길이 결코 편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아스팔트 포장도로도 없었고요, 자동차나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 발에 의지해서 골짜기를 가로지르고 또 강을 건너고 자갈과 모래로 이루어져 있는 광야길을 오로지 걸어서 가야 하는 것이 순례길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좋은 운동화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물집이 생기고 피고름이 맺히고 매우 험하고 힘든 길이 순례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순례의 여정은 힘들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하게 하거나 너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의 사람들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 사람들을 해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중에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밤에 막 달 보면서 막 기겁하고 막 놀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해와 달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근데 두려운 존재였고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동의 날씨를 경험해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떠나는 이 순례자는 낮에 햇볕에 장시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일사병에 걸리거나 또 탈진, 또 실신하여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달이 뜨는 밤중에는 급격히 온도가 떨어져서 영하권으로 떨어지진 않지만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실제로 지금도 사막에서 이렇게 노숙을 하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일교차가 심하다는 것이죠. 영어에 이제 문스트로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스트로크.
이제 단어의 의미가 광기, 정신 창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달을 의미하는 문과 치다라고 하는 스트로크의 합성어인데 이 달이 우리를 이렇게 칠 때 광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원적으로 보면 고대 점성학자들이 이 달빛의 영향으로 사람이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광난, 정신 창난 이런 이제 문스토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고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달을 무서워했습니다. 달이 우리의 인간의 정신 상태를 혼미하게 만든다라고 믿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위험하고 험한 길을 걷고 있는 이 순례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례 길을 떠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순례 여정을 떠나는데 이 험난하고 위험한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을 오늘 성경 저자는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지키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햇볕을 가려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 지키다라고 하는 동사를 무려 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강조를 의미하는데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표현을 6번이나 사용하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1절부터 2절의 주어가 1인칭 주어 내가라는 주어 내가 나의 도움 이런 1인칭 주어가 많이 사용됐고요. 그리고 3절부터 8절을 보면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것 2인칭이 3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고백해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제 순례 여정을 떠나는 누군가에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지키실 것이다. 실족치 않게 하실 것이다. 너의 그늘이 되어주실 것이다. 근데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1절, 2절에 고백을 했던 사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3절부터 8절까지 고백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어서 1절부터 2절의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을 보면요. 매우 좀 애매한 난해한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구절이죠?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건 이제 결론적인 표현이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있다. 근데 왜 이 고백을 하기 이전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산을 하나님을 표현하는 은유적 표현, 하나님을 산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뭐 주님은 산 같아서 아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눈을 들어 산을 봐라. 이게 이제 산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봐라.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요, 산을 하나님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산은 하나님과 대조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도움은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산은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수형, 산들.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었는데 정관사 그 산들, 그 산들. 그러니까 이 말은 불특정의 어떤 산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순례길을 걷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었던 특정한 어떤 그 산들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산들이 어떤 산들일까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떠난 이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예루살렘이 어떤 위치, 이 지정학적 위치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가장 고지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기 위해서는 등산을 해야 돼요. 등산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주변에 무엇이 있었냐면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병풍처럼. 산들이 빼곡히 이렇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천연 요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어요. 산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었고, 또 서쪽에는 힌놈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또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동서남북을 전체를 다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아주 천연의 요새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도 이 산들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산에 뭔가 신령한 기운이 흐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산에 가면 뭔가 신령한 기운이 있을 거야. 그래서 새해부터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해를 또 봐야 된다고 막 올라가고, 또 막 그 제가 지리산을 좋아해가지고 몇 번 올라가는, 종주에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천왕봉에서 일출을 보기가 어렵대요. 3대가 덕을 쌓아야 일출을 볼 수가 있대요. 제가 봤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덕을 안 쌓으신 것 같은데 누가 쌓지? 이러면서 막 누가 3대를 쌓지? 나도 안 쌓은 것 같고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누가 쌓나 보다 이렇게 어부지로 제가 본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해를 보고, 그렇죠, 막 그 산에 올라가서 일출을 보면서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더 뭔가 신령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런 이제 단순한 샤머니즘적인 어떤 사상을 뛰어넘어서 실제적으로 산들이 자신의 삶에 도움을 주고 있었죠. 자신의 삶에 안전망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방어망. 자신의 어떤 그 예루살렘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돼. 중요한 천연의 요새로 산들이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원래 광야에서 생활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정말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메추라기, 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인도를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점차 안락한 환경에 만족하면서 그 환경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산들 위에다가 무엇을 지었냐면 산당을 지어요. 산당.
거기다가 가증한 우상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 그곳에서 또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구약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1, 2절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시적 고백이 아니라 영적 각성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산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봐라. 저 산들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산들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있다라고 오늘 성전으로 올라간 이 순례객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믿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 등산하면서 올라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산들을 보면서 저 산들을 보아라. 저 산들이 예루살렘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산들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참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라고 오늘 시편 121편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모습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순례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관광객이 아닙니다. 순례객이에요. 그죠? 험난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험난합니다. 비포장 도로예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걸어서. 또 위험합니다. 낮에 해의 위험이 있고요. 밤에 달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과 또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폴 투루니에는 인간 장소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과 시간 사이에는 어떤 존재감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감. 예를 들어서 집을 떠나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 그 시간에는 어떤 존재감이 있다. 그리고 사춘기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의 그 시간. 그 과도기적인 그 시간. 또 의심을 벗어나 믿음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 그 시간에 어떤 존재감이 있는데 이것을 폴 투루니에는 무엇으로 비유를 했냐면 그 서커스에 보면 고개사 있어요. 고개사. 이렇게 공중에서 사람 손을 잡고 반대쪽 사람한테 이렇게 손을 놓고 날아가잖아요. 공중에. 근데 이 시간과 시간 사이의 존재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고개사가 이쪽 그네에서 맞은편에 다른 고개사의 손을 잡기까지의 그 공중에 떠 있는 그 시간, 마치 그 시간과 같은 그 존재감, 그것을 어떤 이 순례, 우리가 이제 믿음의 여정을 떠난 이 순례의 이 시간으로 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도 불확실한 시간입니다. 공중에 떠 있어요. 의지할 게 없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쪽 그네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이제 저 사람을 잡아줄 수 있을까 못 잡아줄까? 내가 저 팔을 잡을 수 있을까 못 잡을까? 그런 막 긴장감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매우 흥분되고 매우 생동감 있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 시간만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스포츠 중에 이렇게 좀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스카이다이빙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걸 왜 하냐면 그걸 하면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낀대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근데 어쨌거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의 존재가 매우 위험하면서도 불확실한, 또 매우 흥분되면서도 생동감이 넘치는 시간. 이 시간이
폴 트루니에가 말했던 이 시간은 순례를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그는 비유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2016년을 바라보면서 기대와 소망, 설레이는 마음, 또 흥분되는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흥분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두렵고 염려되고 많은 위험이 또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2015년은 여러분들이 어땠습니까? 쉬웠습니까? 달려오기 쉬웠습니까? 저는 2015년을 이렇게 걸어왔던 것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달려가야 될 2016년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 길은 매우 고단합니다. 마치 낮에 해가 비치는 것처럼, 낮에 해가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낮에 해가 우리를 비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때로 뜨겁고 더워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쳐요. 탈진해요. 한편으로 우리 인생은 밤의 달처럼 너무 차갑고 추워서 외로움을 느끼고 위축되고 마음이 차가워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문스트로크처럼 정신착란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와 또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열탕과 냉탕을 오가면서 점점 우리의 다리는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2016년을 바라보는 마음은 아닙니까?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테리 텐트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구 절벽. 인구 절벽은 무엇이냐면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생산 가능한 인력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이 소비가 줄고 그러니까 생산 가능했던 인력이 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소비가 위축되겠죠. 왜냐하면 생산 가능한 사람들이 소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비가 준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경제 불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22년 앞서서 인구 절벽을 경험했던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20년 동안 긴 경기 침체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이에 청년 인구가 무려 3분의 1이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가능한 인구가 엄청나게 줄었다는 것이죠. 청년 실업률은 그러면 청년 인구가 줄면 일자리가 이제 많으니까 취업이 더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일본은 청년 실업률이 16.6%에 육박하고 있어요. 거의 뭐 20%에 육박하는 수치인데 5명 중에 1명이 실업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니트족이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대요. 니트족.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취업을 포기하고 은둔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니트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청년 실업률이 10%가 넘었습니다. 10%. 그리고 2012년부터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희망이 없고, 그렇죠? 뭐 우리나라가 지옥 같다 이런 말이죠. 헬조선.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참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의지가 부족하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막막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도움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스펙,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는 거, 또 부모님의 백, 통장에 쌓여가는 현금, 또 뭐 연말 연시에 연락할 수 있는 수많은 어떤 인맥, 이런 것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일까요, 우리 인생에? 사랑하는 글로벌 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그 산들은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산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고 보호해주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천지를 지으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올해를 생각하면 설레이고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염려가 이렇게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길을 정말 갈 수 있을까? 정말 괜찮을까? 올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산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내가 더 사랑했던 것들, 내가 더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수많은 산들에 숨어서 그곳에 숨어서 내가 만족하면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던 나의 모습들,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깨우십니다. 그 산들이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산들을 만든 나 여호와가 너희의 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이 새해 첫 주일날 우리가 함께 회개의 자리를 나눴습니다. 예 주님, 제가 2016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나의 자산, 나의 사람, 나의 직장, 내가 가진 어떤 것들